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시대가 어지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 무질서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찾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 내용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이 아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죠. 코로나19 시절 교회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물론이지만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 그리고 개인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영적인 기준 역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독 밤을 좋아하는 며느리하고 또 유독 연시감, 홍시감을 참 좋아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사에 쓸 밤을 한 바구니 가득 구해왔습니다. 밤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며느리가 어머니 그중 몇 개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것들을 딱 골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 때 사용해야 한다 하면서 곁에 싹 밀어두고 그 중에서 벌레 먹고 제일 못난 몇 개만 탁 골라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가슴이 울컥 하시는 분 계세요? 시집와서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시집살이를 다 해오던 며느리가 받아들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속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독 밤을 좋아했던 그 며느리가 하도 서러워서 그날 밤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 며느리가요 이웃집에 가서 연시감, 홍시를 한 바구니 가득 얻어왔습니다. 이가 시원찮아가지고 불편했던 시어머니는요 그 홍시감을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야 홍시감 좀 몇 개 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며느리가 아주 붉고 토실토실한 홍시감은 한쪽으로 다 밀어내고 그 중에 벌레 먹은 몇 개를 딱 골라서 시어머니에게 내드리면서 어머니 좋은 연시감은 제사 때 사용해야 되니 대신 이것 드세요 하고 내주더라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시는 시어머니 계십니까? 네, 혹 며느리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쫓아가서 밤을 달라 그러니까요 두 말 않고 제일 굵고 실한 놈을 탁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그 손자, 아들이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홍시를 달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두 말 않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딱 골라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인가요? 극진한 아들 사랑, 손자 사랑 이야기입니까?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아들이 달라면 줍니다. 아무리 제사용이라고 해도 손자가 달라면 제일 좋은 것 가려서 줍니다. 제사도 문제가 아니고 대상도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대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냐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무엇을 줄 것이냐, 어떤 것을 줄 것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도 싫고 사명도 싫고 다른 성도도 싫고 예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좋아지고 성도도 좋아지고 사명도 즐거운 것이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1차적인 현장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가까이 두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멀어집니다. 반면에 사랑이 뜨거우면 간절해집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시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많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는 사랑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는 사랑의 깊이다. 신앙의 깊이가 곧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듣든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유언,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유언을 살핀다는 게 참 중요하죠. 구구절절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그런데 감정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원문은 12장 전체가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격앙된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하는 말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재촉도 하고 무서운 말도 하고 저주죠, 달래는 말도 하는 거예요. 12장이 그래요.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이 설교를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모세의 설교, 신명기죠. 이 신명기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일치합니다. 동일해요. 그 핵심은 축복과 저주예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 편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번째 설교를 굳이 구분한다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설교는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10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10계명이 사랑의 실천 윤리예요, 그게. 그 현재의 삶이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세 번째 설교가 앞을 내다보는 미래 축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이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 신명기가 유독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4장에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상 10계명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축복하실 것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으로 쭉 이어져 4장, 5장, 6장.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 핵심 결론에 해당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대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명제.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법이에요. 솔로몬의 시편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죠.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의 설교에 비견되는 설교가 바로 사무엘의 설교예요. 그 핵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사뭇 달라요. 12장을 당장 보면요, 불신앙과 불순종하면서 행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고소하는 듯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가 한글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담론이라고 12장 3절, 5절, 7절 이런 말씀 보면 담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판결,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 한번 해보자. 이를테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옳고 그름을 놓고 재판 한번 해보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면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안타까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라는 신명기의 주제처럼 첫 번째는 책망, 그렇죠? 회개에 대한 촉구,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돌이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에요. 1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에요. 경고예요. 백성들을 향한 이 책망은요, 결국 사울왕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나 왕에게나 매한가지인 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되죠. 여러분, 책망에는요, 회개가 답이에요. 다른 어떤 답도 정답이 아니에요. 책망에는 회개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책망을 사람의 말로 여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남의 소리 잘 안 들리고 자기 소리만 들린다는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의 말씀, 무서운 심판,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내용은 없어요. 다급해서 살려달라고,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12장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책망과 심판의 말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은 살려달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번째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을 아주 고전적이고 신학생들이라면 목회자는 다 아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요. 이 매튜 헨리 같은 성서학자는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덧붙이기를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순종은 곧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킬 때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축복의 선언이죠. 세 번째, 사무엘 설교의 세 번째 결론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선포. 22절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를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킬 때, 멀어졌던 하나님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 어떤 일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해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겨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릴 영적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무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명기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경외하라. 경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두려워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어거스틴은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숨죠. 등 돌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경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마음을 다하라. 원문은 너희의 온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 열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깊이가 곧 사랑의 깊이다. 이런 의미예요. 더욱더 사랑하라. 더욱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섬기라. 섬기라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 단어가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은 곧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종교, 헌신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해악이라 그랬어요. 해악.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헌신은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헌신의 열매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분은 이런 모세 설교와 사무엘 설교를 아울러서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모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의 대상, 경외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윤리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여러분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룩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힘있게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지러운 이 시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